성탄의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내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하루 전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과 막상막하로 언급되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어쨌든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이름인데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 가운데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의 헬라식 발음이 마리아입니다. 미리암, 마리아 같은 단어, 같은 마리아.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딸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마리아 그러기는 좀 뭐하니까 미리 이렇게 해요. 미리암을 따서 미리.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김미리 그런 분이 김미리.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마리아라는 뜻이 상당히 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높다, 귀하다, 사랑받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이렇게 부를 때 귀하고 높고 참 사랑받는 그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라는 영어권에 보면 이 마리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죠? 마리아. 옛날 통계인데요. 미국만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372만 명. 지금으로 치면 한 500만쯤 될 것 같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6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도 나오고. 그죠? 그 은혜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발로 씻고 머리로 씻기는 그 여인도 마리아였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6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그분의 위치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 4세기 이후부터 이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잘못된 교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보자.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우리의 중보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카톨릭 전통 가운데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로 올려놓은 잘못된 교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처녀다.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성모 마리아로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누구다? 예수님의 조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성경을 심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육체 그대로 승천했다. 이런 학설, 이런 교리가 카톨릭 안에는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이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교리입니다. 물론 1950년대에 그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 피오 12세가 이걸 시정을 했어요.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불과하지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승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머니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우상 또 잘못된 이런 교리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런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베 마리아 이런 찬송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간 귀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잉태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한 여자로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 꿈에 등장을 해서 경혜야, 너를 통해서 아들이 하나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야.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한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축복은 축복인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축복이 아니야. 왜 축복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떤 은혜? 내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은혜죠, 그죠?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리고 약혼만 했지 정혼만 했지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 율법으로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애를 갖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를 받을 자에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이 두려움과 이 평안함, 은혜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은혜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안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러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 말밥통에 누우셨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이 먹는 그 말밥통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왕궁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왕궁에 누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고귀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그 천한 곳 말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 누우셨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 성탄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구에 누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아, 그곳은 바로 어떤 자리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누구나 마음 먹고 누구나 결단하고 또 누구나 은혜를 갈구하면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문을 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아기가 가장 약하잖아요. 그죠?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일 만만하죠. 여러분, 아기는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예요. 아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 마음 먹고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심지어 마귀조차도 방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올 줄 몰랐거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낮고 낮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은혜죠. 이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또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여러분,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닥칠 그 공포, 두려움, 돌에 맞아 죽을 그 위험, 요즘 말하면 명예살인이죠. 명예살인. 그죠? 여러분, 인도나 이슬람 꺼내보면 자기 여동생이나 자기 딸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름을 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뭐라 그런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를 건드릴 자가 없어. 반드시 은혜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 임종 때 참 복되게 가셨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임종 직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뭐 호흡이 막 거칠어지시면서 힘든 그 모습 자녀들이 다 보고 손주들이 다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임종까지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육신은 힘들고 육신은 병들고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봤거든. 회심하기 전에. 근데 그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데 마치 그 얼굴이 뭐 같다?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로 변모해서 천사같이 변할까?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이거든요. 회심하기 전이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평안, 이 기쁨, 이 두려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바로 그를 사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은 시각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다고 여기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사도 바울 가운데는 고민이 있던 거예요. 왜? 스데반의 그 순교를 증인 쓰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예수를 품고 죽어가는 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절대 평안, 절대 기쁨,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러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어떤 기쁨,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갔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세상을 감당하기 힘들고 내게 닥쳐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오려면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없어져. 이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네? 세상에 두려우시죠? 미래가 두려우시죠? 앞일이 두려우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했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했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치우시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을 막 합니다. 얼마나 생육이 왕성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이 됐잖아요. 200만. 그 정도로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민족이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 애굽 본토를 치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 도우미들 불러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그리고 딸 낳으면 살려둬.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성경 뭐라고 그랬더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당시에 왕은 생사여탈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니까 왕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두렵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 몸밖에 못 죽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굴 두려워야 됩니까?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고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굴 두려워하냐? 누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의 것들 시시해 보여요. 두렵지 않아요. 삶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리아가 묻죠. 무슨 일입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가 지극히 높은 자일 것이고
그리고 인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는 묵묵히 순종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요정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의 처분대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내게 직분이 맡겨져요. 내가 어떤 일이 맡겨져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왜 납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충분히 많았어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큰일 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옆집 아줌마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아줌마 시키세요.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하필 납니까? 왜 납니까? 굳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꾸 불복하지 마시고, 예?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묵묵히 이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산타 할아버지 얘기했죠, 그죠? 크리스마스 되면 산타 할아버지 얘기 참 많이, 별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산타 할아버지인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면 또 누가 나옵니까? 루돌프 사슴이 나오죠, 그죠? 근데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음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복음적이냐?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였어요, 그죠? 그죠?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루돌프 사슴은 이 코가 컴플렉스였어요. 남들 정상적인 사슴하고는 달라. 매부리 코고 툭 튀어나왔고, 또 거기에 또 무슨 딸기 코도 아니고 거기에 광이 나네. 네? 그래서 이 루돌프 사슴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됐어. 노래도 있잖아요. 놀려대며 웃었지. 네? 구워놓은 사슴들이 놀려대며 웃었네.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다 조롱하는 그 루돌프 사슴. 그런데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평가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 네 코는 매우 반짝이는구나. 에? 매우 특이하구나. 매우 밝구나.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너는 참 특이한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썰매를 끌어주지 않으렴. 그죠? 썰매를 끌어. 구워놓은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안개 낀 성탄 산타 말하길 루돌프 네 사슴코가 밝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미친 듯이 순종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해요. 여러분 그 후로 이 루돌프 사슴, 이 사슴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죽도록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썰매를 끄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에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 순종의 비결, 이 충성의 비결이 어디서 나올까요? 은혜죠, 은혜. 아, 산타 할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나를 인정해 줬구나. 너는 참 대단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 인정받고 나니까 물불아가리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은혜이고 우리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늘 이 은혜 가운데 감격의 삶이 흘러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이 루돌프 사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삶이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평강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